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복받지 못한다, 뭘 못한다, 다 부담스러운 말이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용서받지 못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비유로 한 말입니다. 천국하고 지옥이 다 똑같답니다.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옥은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것. 다 똑같은데 용서 못 받으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혹 천국 같은 상황 속에서 살면서 지옥을 만들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면 가정도 지옥이고 일터도 지옥이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교회도 지옥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 한때 중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세례를 안 베푼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받고 싶다 그래도 세례를 미루었어요. 어느 때까지 미루었냐면 죽기 직전까지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독해지고 이렇게 되면 계속 긴장하면서 스탠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 집에 방문을 해서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세상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유아 세례도 물론 안 했죠.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세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이제까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 다 하고 죄 사함 받았는데 살다가 죄를 또 지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세례를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얼마 전에 세례 줘서 세상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앓다가 세상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논리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나서 또 죄를 지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중세교회에, 물론 이제 그때는 천주교회였습니다. 로마 천주교회에서 가장 큰 처벌이 뭐냐면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파문시키는 겁니다. excommun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교회에서 정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해가지고 교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밖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처벌이 되는 것은 너는 이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사도행전에 두 가지 주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갔는가, 근데 그 역할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것이 두 가지 주제인데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흥황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뭐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 복음 전파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부흥성장하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루에 다 세상 떠났습니다. 하루에 다 죽었어요. 두 사람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 신실하게 잘 믿던 사람들인데 하루에 죽었습니다. 이건 정상은 아니죠. 아무리 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이 왜 생겼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에 다 죽었는데, 이 죽은 두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멀쩡히 걷다가 탁 쓰러져서 세상 떠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뭐 하다가 탁 쓰러진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선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했느냐, 내가 주의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아내에게는 내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너를 또 메고 나가서 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잘못은 했더라도, 죄를 졌더라도 어떻게 사랑으로, 은혜로 좀 회복을 시킬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선포함으로 사람이 둘씩 죽어나가게 하는 것,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일면 또 우리가 좀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이런 항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의를 제기하는 분들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잘못은 했는데,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 생각했죠.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워요. 이 사건 보면, 아니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인데, 자기 땅 아닙니까? 누가 뭐 그걸 뭐 집에 찾아와 가지고 압력을 넣었어요? 부담을 줬습니까? 이거 안 하면 당신 이번에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런 소리 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도 이걸 가지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팔았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거꾸로 생각하면, 땅을 안 팔았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상한 일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왜 멀쩡히 있다가 가지고 있던 땅은 왜 팔아가지고, 왜 교회에다 갖다 줘가지고 하루아침에 부부가 다 죽음을 당하느냐, 그런 말이죠. 참 이게 속상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항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헌금하려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렸는데, 그래도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잘한 거 아니냐. 뭐 땅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물론 아무것도 없었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또 이렇게 재력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바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첨작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항의입니다. 물론 인간의 약점이 있어서 잘못 생각했고 잘못 계산했고 잘못 결정을 한 것, 이건 우리가 변명을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실수로 좀 생각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좀 회복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은혜로 사랑으로 좀 이렇게 회복시켜야 됐던 거 아니냐, 정상을 참작해야 됐던 건 아니냐. 일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용서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을까? 그래도 정성이 있던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속이는 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부터도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일. 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장애 요소입니다. 삶 속에 거짓은 뽑아내야 됩니다. 생각을 아예 우리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선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뽑아버리십시오. 이건 내 삶에, 내 족보에 없다, 이렇게 아예 계산을 딱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도 비춰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진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거짓이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의 결과가 몇 개가 만들어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과에 얼마나 훌륭하고 휘황찬란한 것이 만들어졌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 어땠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그것이 진행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얄팍한 계산, 얄팍한 어떤 술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속 터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 모욕하는 행위. 아주 얼굴 낯도 안 바꾸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거짓말을 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실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속이는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속이는 일은요, 사람을 속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것, 주의 종을 속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속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정직했다. 근데 왜 목사한테 거짓말하고 장로한테 거짓말하고, 이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결국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잎을 내서 열매가 맺혀지면 그건 하나님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주의 종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면서 아주 무슨 뭐 장난 그냥 할 대상으로 여기는, 놀림의 대상으로 여기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연속극, 한국에서 나오는 그 연속극 가운데 사극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극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풍습,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답답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사극 보면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여러분들 임금한테 무슨 말씀을 드린다라고 할 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임금 눈을 쳐다보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했다가는요 당장 쫓겨납니다. 왕 앞에는 고개를 들으면 안 돼요. 말할 때도 땅바닥 보고 말하죠. 왕 앞에서 물러갈 때도 뒷걸음으로 물러갑니다. 뒷걸음으로. 그리고 저 문 앞에 가서야 돌아서서 나가는 것이죠. 그게 어전의식입니다. 왕 앞에서, 내가 왕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하면서 임재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지금 앞에서 말한다 라고 하는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생각은 저 뒤에 가 있고요, 말은 그냥 나오는 대로 썼습니다. 행동은 뭐 나오는 대로 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모욕하는 일을 쉽게 합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중에,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어떻게 인간이 감동이 난다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향하는 것,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된 데에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부부가 악을 함께 도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두
helper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셨습니다. 너를 돕는 자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부부는요, 서로에게 helper입니다. 서로 돕는 자입니다. 부부는 어느 한쪽에서 총책임지고 한쪽에서 끌고 가고 한쪽에서는 그냥 끌려만 가주는, 끌려가는 척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부부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그러니까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돼요.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일을 분담할 뿐만 아니라 영광도 분담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분담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의 부족함을 헬퍼가 돼가지고 돕는 것입니다. 메꾸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조언해서 그 부족을 메꾸어 주는 일을 부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를 때에 다를 수밖에 없죠. 다 다른 집에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느 한쪽에 좀 성격이 급하면 부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 급한 성격이 실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부부의 역할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가정을 봅니다. 어느 집에서 한쪽에서 접시를 날리면 상대방 쪽에서 쟁반이 날아가는, 이런 집은 소망이 없어요. 부부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더 큰 물건을 더 멀리 집어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그 가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쪽이 급하면 한쪽은 좀 혈기를 재우는, 잠재우는 이런 노력을 서로 해서 부족을 메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쪽은 말을 그치질 못하고 막 넘치는 말이 그 집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좀 말수를 줄이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한쪽이 좀 폭력적이면 한쪽은 좀 평화적이고, 한쪽은 그냥 늘어지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면 또 한쪽에서는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과 불이 만나서 물이 불을 꺼버리든지 불이 물을 끓여버리든지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 서로 부족한 면을 다 충족을 해서 불도 유익하고 물도 유익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부부가 똑같이 날카롭기만 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 가정 옆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부부가 똑같이 그냥 말만 하고 이런저런 말 만들어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인정 없고 사랑 없고 교활하고 무지하고 무례하고 자기가 원하면 그냥 무슨 말이든지 다 뱉어야 속이 시원하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부면 그 가정이 무슨 감동을,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일을 꾸몄어요. 아예 그렇게 시작도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일을 꾸민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를 감추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자, 여기 베드로도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을 때 땅이 내 거였던 것처럼 그 땅을 판 것도 내 것이 아니더냐.
필요해서, 그 가운데 돈이 필요해서 거기서 얼마를 떼는 것, 그건 자기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땅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뭐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죠? 제 정성이 이만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다 은혜가 되고 서로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일인데 이 간단한 일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엉뚱한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그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으면, 거기까지 가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내가 하지도 못할 거 흉내만 낸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수는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야, 저거는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 드렸대더라, 감동받는 걸 보면서 그 감동 만들어내는 대상이 되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립니다.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림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게 목적이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추는 필요가 없고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아직은 이만큼 주셨다 그러면 그 받은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상은커녕 하루아침에 부부가 다 세상 떠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계산, 잘못된 명예욕, 이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건 하나님 별로 기쁘시게 해드릴 것 같지 않다. 그 말을 했었어야죠. 아나니아든 삽비라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뭐 다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겠으나 뭐 아이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또 이러이러한 지출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요 정도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덜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그래도 기뻐하실 하나님이신 건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드립시다. 그 조언을 했어야 했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렸던 일이 뭐냐면 부부가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부부가 똑같이 무책임하고 어쩌면 그렇게 환상의 콤비처럼 말이 많고 세상 영광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교회에 시험 들 만한 어려운 일은 그 집에서 다 나오고 교회에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그 부부가 다 감당하고 험한 말은 그 부부가 다 쏟아놓고 이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윗 부부도 쉽지 않은 가정이었는데요. 아내 미갈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할 때 다윗 왕이 야단을 칩니다. 그게 부부의 역할이에요. 잘못하면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남편이 하면 아내가 악하고 말이에요. 뭐 얼마나 콤비가 잘 맞는지 마치 무슨 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모해서 일을 저지르고 일을 만들고 일을 망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은 그냥 허풍쟁이에 완전히 바람만 가슴에 가득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아비가일이 남편의 부족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막 용서를 대신 빌죠.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를 넘어가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이런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악을 도모하다가 집안이 완전히 망한 또 한 커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 임금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이세벨. 이 둘은 이스라엘 죄 짓는 일에, 죄 짓게 하는 일에, 유대인들 다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는 일에 아주 환상의 건비를 맞춰서 온 민족과 나라를 죄 짓게 했던 부부입니다. 부부가 악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게 문제였고요. 부부가 악을 함께 도모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때라도 엎드려졌어야 했습니다.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면 빨리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 앞에서 완벽하겠습니까? 죄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짓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 현장에서 직결 처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몇 가지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나 세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지옥에 가는 죄는 딱 하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는 죄는 어떤 죄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인에게 은혜가 되고 남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살면서 잘못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아니고요, 잘못했고 실수했을 때에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괘씸하고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뻔히 잘못했는데, 다 아는데 자기 혼자 아닌 척하는 사람, 자기가 다 말해놓고 자기는 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꾸며놓고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끝까지 아닌 척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되 무제한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을 그 문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까마득한 저 기억의 창고 어디엔가 수서박아 놓고 그냥 살아온 이런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 혹 남아있다면 오늘 그걸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두어서 좋은 것이 있지만 죄는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죄는 오래 두면 둘수록 더 병들고 더 아프고 더 괴롭게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이번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